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거듭거듭 당부하기를 또 권면하기를 고난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이 특별히 이 초대교회 때 더욱더 그러했고 그 같은 상황은 지금까지도 교회사 속에 곳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도 예전엔 격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또는 개교회적으로는 곳곳에서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보편교회는 항상 이와 같은 엄숙한 복음의 사실 앞에서 신앙적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신앙적 준비는 우리가 나름의 이런 사태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갖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에 처하는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개인 신앙에 비춰보면 어떤 어려움이 그것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닥쳐오는 어려움이면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적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과 그 신앙의 결과와 어긋나게 열심히 주님을 믿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인생 중에 평안이 아니요 많은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되물으며 신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자신이 만든 신관이고 자신이 만든 신앙적 이해 틀 속에서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해와 또 신앙의 인과관계 또는 복과 또 믿음에게 주시는 은택의 관계에 대한 나름의 오해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어찌됐건 신학 말씀의 준비에 바로 서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개인이 환난 가운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교회가 그런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교회가 환난 가운데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육신의 정욕에 만족과 위로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또 좋게 얻을 수 있다면 그럼 교회로 모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외형적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유지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와 같이 모여진 교회가 정령 복음 안에 있는 교회이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진지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냈던 숱한 많은 무리들도 그들이 원하는 바를 주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따른 것이지 기대했던 바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내 곧 주님에게 등을 돌렸던 일들을 우리는 허다히 보기 때문이죠. 환난은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니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전체적인 조망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사랑의 연단이요 훈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으로 인한 환난이 다가올 때 대부분의 교회 같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흩어지는 교인들을 어떻게 흩어지지 않도록 돌볼 수 있으며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순수하게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정체성을 유지시켜가며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답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는 이 대상의 지목 속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도록 맡겨진 책임자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4장까지 개인적 개별적 신앙인에 대해서 고난을 예비할 것이요 신자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오면서 이제 5장에 들어와 교회라는 공동체적이며 기관적인 그 차원에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장로는 첫째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넓게 보게 되면 교회를 목양해 또는 교회를 영적으로 권위 있게 질서 있게 다스려 가야 될 장로의 직분을 다 포괄한다고 할 수가 있죠. 목사는 본래 장로의 한 부분이요. 장로 회원 중에 하나이니까
이 장로들에 관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사나 장로를 포괄적으로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에 가게 되면 두 종류의 장로가 나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직분을 기관으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려 가야 될 기관적 직분자로 장로를 명합니다. 이 장로는 본래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의미가 종류가 다양해지는데,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나이가 많은 교회 신앙적 존경을 받을 만한 치교회의 일단의 무리가, 소수의 무리가 장로라고 일반적으로 칭해질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적 증언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수가 많아지니까 한 장소와 한 공간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있는 초소의 집의 큰 집 중심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지교회 형식이 되는 예배 공동체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이 감독자의 기능을 해나가는 일은 전체로 있을 때는 사도들이 하면 되는데, 흩어져서 지교 형태적으로 각 집 중심으로 여러 소그룹의 무리가 모이게 되어지니까 그곳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럴 때 각 지역에서 연륜이 있고 신앙의 존경을 받을 만한 소수의 사람들을 장로라 칭할 만한 사람들에게 일단의 지도력을 맡기게 되어지면서 조직이 구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곳에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될 필요적 사역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어지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목양적 가르침 안에 한 울타리 있으면서 단순히 그들이 말씀을 잘 듣고 영적인 형편이 어떤가를 살피는 이런 역할을 넘어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 될 사역적 필요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장로들 가운데 가르치는 장로라 하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분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르치는 장로들은 그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특별히 전무했으므로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때부터 일정한 사례를 주어 생활할 수 있게 하며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일에 대한 특별한 역할을 위임하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불리는 것은 주로 연세가 있는 자들 가운데 선출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에 공경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되, 디모데 같은 사람이 그런다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큰 범위 내에서는 결국 교회 리더십을 구성하는 자들이요, 개중에 좁혀 얘기하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들을 포괄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죠.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너희 중 장로들이 권하노니 랄 때 이 장로의 권하면서 나와 있는 그 4절까지 내용 속에는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과 관련되는 측면이, 강조점이 특화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여기 말하는 장로는 결국은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림에 수고하는 장로를 포괄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희 중 장로들이 권하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라 이렇게 말할 때는 조금 더 의미가 엄밀해지긴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적 가르침의 권위에 따라 내가 장로 중에 하나다 하고 말할 때는 다스리는 장로들을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오히려 더 좁혀서 오늘날 목사 기능을 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특별히 하는 말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이 교훈의 초점은 목사에게 일차적 관점을 두되, 그러나 함께 더불어 장로로 세워져 교회를 목양해가는 일단의 장로를 다 포괄적으로 교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도 그 의미의 교훈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로서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장로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답을 내리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베드로 수위권, 내가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모든 교회의 가장 머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자기 위치의 높임을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캐톨릭 개념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동료된 장로요라고 말하면서 동료들, 즉 장로단 또는 목사단에 대한 권위를 따로 위임받은 특별한 수익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주께 받은 위임받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를 내가 당신들과 나누며 말하겠소. 이 말을 들으시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수평적 위치에서의 사도적 권위를 갖고 수평적 위치에서 말하는 따뜻한 권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장로된 자요, 특별히 이와 같이 장로된 당신들에게 권하는데, 이 권하는 위치가 내가 당신과 함께 장로된 자니 장로들에게 권할 만한 위치가 되는 것이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자가 되어지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라. 누구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이와 같이 말까지 포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난을 그리스도께 당하신 고난을 내가 증거함으로 그 복음의 증언을 위하여 내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나 또한 고난자가 되어진 자다. 내가 고난을 아는 자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한 자로 내가 옆에 서 있으니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요 체험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교회가 기관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장로들여 당신들이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일은 나의 체험이요, 내가 이미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하는 말이요, 들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라고 이어진 말은 고난의 단순한 목격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자로 되어 있으니 동시에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도 참여할 자다라는 이 소망의 말을 덧붙임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지금 단순한 고난의 목격자가 아니요 자신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되겠어요. 현재 고난의 참여자에게 약속된 장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이 그리스도 고난의 참여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앞으로 참여할 자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이 장로된 자로 장로들에게 권하는 베드로의 이 권면은 2절에 가게 되면 다음같이 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각 지교마다 장로를 세운다.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일에 특별히 위임받은 목사 장로까지를 포괄해서 생각해 본다면 장로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 것이죠.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친다는 말은 먹이는 것이요 돌보는 것을 의미하죠. 양이 튼실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좋은 꼴로 먹이고 아프지 않도록 살피고 더럽지 않도록 깨끗이 해주면서, 그래서 양무리를 잘 돌보는 것이라. 먹일 것은 뭐냐? 양무리에게 좋은 양식을,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데 그 먹일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양떼이므로, 이 양물이 그리스도의 양떼이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그들에게 먹일 양식이 되어집니다. 곧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모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행하신 바가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한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 모든 신령한 지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꼴을 먹이는 것이라, 신령한 꼴을 먹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 외에 가르치는 자가 자기 생각에 좋은 것들, 그 자기가 고하는 생각과 사상, 그런 인간적 교훈을 그걸 꼴이라 주게 되면 이 꼴은 꼴이 아니라 독약이 되는 것이죠.
양이 먹지 못할 것, 먹어서는 튼튼하게 자랄 수 없는 것들을 그를 먹이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무리를 친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엄숙하고 엄중한 말은 양이 먹어서 유익할 것을 줘야 한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아주 분명한 선언이 이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것을 꼴로 먹이진 않는데 아예 복음을 침묵하면 어떨까요? 말을 안 해버리면, 딴 말도 안 하고 입말도 안 하고, 그럴 리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뭔가를 말해야 되니까. 뭔가를 말해야 되니까. 복음을 침묵하는 것은 양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을 먹여 양을 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적실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굶기는 것이라, 결국은 죽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준비할 꼴은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양에게 잘 먹일 때 어떠한 태도와 방식을 따라서 먹여야 되느냐, 목양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짝이 이루어져서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것으로 한 쌍을 이루어 세 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죠. 2절을 보면 첫째,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것까지가 첫 번째 한 쌍입니다. 초점은 자발성입니다. 첫째로는 하지 말할 것은 뭐냐면 외적인 압력이나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눈치 때문에 강압이나 억압과 그런 것에 밀려서 고통스러워하며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외압이나 또는 눈치를 보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겨우 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은 소명감이 있어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소명에 따라서 그 소명이 자기를 들끓게 하여 불타듯하게 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자발성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사장로라면 그 목사에게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듯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게 되죠. 그와 같이 자발적 내면의 소명에 따라 그 일을 행하면 그 일에 따라 꼴을 먹는 양떼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그 예배가 어떻게 되죠? 강압이나 외압이나 억지로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해야 될 은혜 받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깊은 감사의 내면의 자발성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앉아있으나 심령이 주 앞에 향하 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진리의 꼴을 먹었으니 내면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집중하여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근본적 영혼의 중심이 자원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이 당연한 소명에 따른 일들이 당부해야 될 일로 예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또 지도자에게 기도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말라기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때에 구약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자체가 범패스러운 일이라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범패스러운 일로 마지못해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 내놓으면서도 이것이나 제대로 받으시오, 이 이상 뭘 더 기도하겠어, 이 정도 우리가 성이요 라고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자체가 아주 피곤하게 여겼던 일, 그 시대 그 교인들을
그대로 용납하고 묵인하며 그거라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있었던 그 당시의 제사장들, 이 모두가 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첫 번째의 이 죄악상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사 속에서 교회 성도나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현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말씀의 초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쌍은 금할 것과 행할 것의 두 번째 쌍은 2절 하반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자원함으로 하며 그 뒤에 이어서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의 지도자로 서가는 이 신성한 부르심을 더러운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내적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허다히 많죠. 허다히 많죠. 부끄럽고 추하고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아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일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오직 그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열정으로 해라. 빌립보서 3장 18절과 20절 말씀 열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18절부터 20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종교성을 드러내고 겉으로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일 따름이라. 왜 그래요? 양떼를 죽이잖아요. 양떼를 죽이잖아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배의 만족을 위해서,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정욕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니 그 결과로 모든 양떼는 죽이는 것이라. 그리스도 교회를 위한 순전한 헌신의 열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금할 것과 해야 될 것의 쌍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권력의 욕망을 갖지 마라 그 말이죠. 이것은 앞에 나온 두 번째와 사실은 연결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며 라는 것의 이득 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대표성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3절에 가면 교회의 지도력을 주어진 것을 자신의 권력적 욕망으로 화해버린 것이죠. 교회를 사유화시켜버리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보편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도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목사 개인이라든가 또는 몇몇 장로들의 전유물로 되어져서 교회가 사유화되어져 그들의 임의적인 결단과 뜻과 욕망과 의지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의 원리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지고 목적이 결정되어지고 그거에 따라 일치된 수단과 방편을 제고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능이 순전하게 교회적 기능이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이 자신의 권력의 욕망을 따라 하는 자처럼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교회인 것이지 자신이 이런 사업이 아닌 것이에요. 굉장한 유혹과 어려움이 들어옵니다.
소위 말하는 목사의 카리스마라는 것이 갖고 있는 위태로움을 잘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포장된 카리스마인가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에 따라 교회가 순전히 이루어질 때 사실은 하나의 말씀에 정직하게 서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목사 볼 때 교인들에게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주님 앞에 신실한 교인은 목사 볼 땐 그 앞에서 경외의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주님을 진실히 섬기는 교인이 그 교인에게 드러난 영적 자태는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라. 그러니 교권주의적 자신이 권력적 위치에서 다스리는 이 행태로 인한 카리스마는 의미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 있는 영적 자태의 견실한 아름다움, 그 견고함이 우리들에게서 진정한 의미의 복되고 아름다운, 함부로 범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카리스마가 생기는 것이다. 온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갈 때 양떼가 튼실해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과 교회 전체가 커져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거 주고 있는 권면은 1차적으로는 교회에 주어진 지도적 중요성 때문에 내가 장로되기 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보게 되면 누굽니까? 한 사람 교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목사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1차적 권면이요,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같이 주어진 권면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나 혹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서 그 당회적 권세를 임의로 행사할 그래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죠. 당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법적 질서에 따라서 주어진 책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양떼들이 온전히 되어 있는가를 근심하며 살피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좋은 꼴로 먹이우고 잘 돌볼 수 하고 있는 일의 필요성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거기 속한 이들이 그와 같은 중심의 원리에 벗어나 방자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임의로 뜻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양무리를 위탁받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는 위탁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영적 형편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충실히 하는 것일 뿐이에요. 결과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형태가 만일 비뚤어나가게 되면 제 마음의 근심은 말할수록 크겠지만 결국은 내가 책임은 못 져요. 다만 주어진 책무를 다할 따름이고, 주께서 주의 양떼이니 주님이 책임질 걸 믿고 바라고 권면할 따름이에요. 씻고 깨끗이 씻기고 먹이우라. 건강하게 자는 것은 양 자신의 문제라. 사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가르친 교훈을 배워서 가르치는 전달자요, 스스로 그 가르침에 나 또한 순종함으로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을 받고 있는 자라. 그 목사 자신과 주님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 이 착각이 있지 않도록 되어져야 할 것이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심판하시고 결국을 결정지시는 분이세요. 근데 목사는 주님의 종일 따름이에요. 위탁받았으니 자기 양이 아니요, 소유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주님이시라. 주님의 양떼를 위탁받았으니 실로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 교회 교인이 된다 하게 되면 사실은 저에게는 큰 부담이 하나 들어갑니다. 좋긴 하죠. 교인이 늘면 왜 안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 공동체가 힘있게 자라가고 있는 표현이고 서로 격려하고 아끼고 살아감으로 해서 좋은데, 그 수의 많음 자체가 선한 것인가? 라는 것은 목사에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책임질 방법이 없다는 것이, 얼마큼까지 그 영혼을 돌아보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한계치가 뚜렷하거든요. 동역의 사람을 같이 붙여서 함께 합시다, 내가 다 못 도를 당신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해도 그 마음이 하나가 아니거나 같이
받지 아니하면 결국에 책임은 담임 목사가 져야 한다는 것이라 되어진다면 그 동역의 책임의 한계도 뚜렷하다 볼 수가 있죠. 결국 주님의 뜻에 따라서 위탁받은 양들을 주님의 소유인즉 잘 돌보아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주님 이렇게 잘 돌보았습니다. 맡겨진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내놓아야 그래야 될 터인데 돌보지 못한 채 그냥 있게 되어지면 어찌 될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의 본이 되라는 말씀 속에는 청지기에 불과하니 항상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그 고백의 자세를 잊지 말고 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목사뿐 아니라 교우들도 각각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묶여진 교회의 다른 지체를 위해 사용되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은즉 그것을 위해서 애썼을 때 그 일은 내가 받은 것을 행한 나의 기쁨인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될 감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니 이 일을 행했다 하여 내가 자랑할 것이나 주 앞에서 내가 달리 말할 어떠한 이유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한 결과가 나에게 보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고 행위 자체가 나에게 뭐죠? 엄청난 은혜예요. 기쁨의 과정인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오히려 수고했다고 말하긴 고사하고 잘했니 못했니 판단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뭐라 하느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은 애초에 주어진 기회와 은사에 대한 바른 신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사는 설교를 하죠. 설교하게 되면 항상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교인들 설교를 잘 들었을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까? 아니면 졸았다고 할까? 저분들 심령속에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까? 아니면 거부가 들까? 동체 이것이 궁금하기 짝이 없고 그러다가 또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도 체면이 말이 아니고 물어봐서 좋은 답이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대답이 영 안 나오면 물어본 사람의 망신만 당하는 것처럼 영 힘이 안 좋잖아요. 묻지도 못하고 궁금하긴 하고 그러나 궁금하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태를 보는 것이죠. 잘하시는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개 중에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 분이 계세요. 꼭 나를 찍어서 얘기를 한 것 같다. 오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목사가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다 알아서 또는 안들 그 교인을 꼭 염두에 두어서 당신에게만 주는 설교를 하겠어요. 들을 교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그 말씀이 도무지 나하고 맞지 않아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 싶어 교인들에게 피드백이 도대체 힘들다, 당신 속에 못 듣겠다 이런 피드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목사는 힘이 들죠. 그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교인을 바꿔주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내가 어찌하여서 모든 교우들이 한 명도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어떻게 더 잘 전달할까? 이러한 설교자로서의 책임을 생각하게 되겠죠. 말하자면 양떼가 꼴을 안 먹는 거예요. 내뱉는 겁니다. 맛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리를 다시 해서 또 이렇게 줘보고 하는데 안 먹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병든 양떼는 좋은 꼴을 안 먹어요. 그래 이 양떼가 병이 들었나 싶어 봐야 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조리가 잘못됐나도 봐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은혜를 못 받았다는 교인이 원망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도 드는 것이.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무슨 말 못 하시겠네요. 미워할까봐. 네.
누군지 모르고 듣죠. 대개는 누군지 모른 채 돌아오죠. 목사는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했으니 받을 인사가 많다라는 생각을 항상 뒤따라오는 자리예요. 근데 교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비춰지는 것이죠. 그가 받는 수고가 이미 받지 않았는가? 목사는 이 세상에서 다 받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들도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목사나 일반 교인들이나 하나님의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겨하는 일은 부르심에 따라서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누구도 자신이 할 바를 책임있게 다할 뿐 책임있게 하는 그 자체가 은혜의 누림이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영생의 맛을 봐가는 아주 중요한 부름이에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많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해야 돼요.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삭군 얘기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비교가 나옵니다. 자, 오늘 양무리를 칠하는 이 권면 속의 세 쌍에 대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다 들었는데, 자, 부정적인 거 세 가지 다시 꼽아보면 어떻죠?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며 기꺼이 할 것이며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라 했죠. 이와 같은 일을 고난받는 교회에 고난받는 게 사꾼이 하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평안하고 물질이 많이 모일 때는 너도 나도 그 일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받는 교회의 리더십을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자수 있고 하시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과연 교회가 고난받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을 갖겠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라 고난받는 교회에서 얻을 이익이 도대체 뭐가 있으며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고난을 써서 제일 먼저 받을 사람이 될 텐데 그 억지로 하게 되지. 누가 자원한 마음을 하겠으며 누가 순종의 마음을 하겠는가. 결국 오늘의 권면은 신자 개개인에게 고난의 신앙을 가져라 하는 것처럼 교회 리더십에게 고난의 교회의 리더십인 줄 알고 그 일을 맡아라 라는 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을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목자는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그리해야 한다라고 교회 리더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선한 목자에 따른 리더십이 아닌 자들은 삭군인데, 이 삭군은 어떠냐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고난이 닥쳐오면 교회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는 본문 속에서 고난의 교회에 어찌 처할 것인가를 대비하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럴까? 교회 리더십이 가장 마지막에 타락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만하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배도를 할까요? 이제 막 믿은 초신자가 제일 먼저 배도하고, 그 다음에 누가 배도할까요? 믿은 지 10년 된 사람이 배도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20년 된 사람,
근데 누가? 3대째 믿어서 지금 교회 장로로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되고 마지막에까지 배도 안 할 사람 누굴까요? 목사라고 기대하겠죠. 그래야 정상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교인이 가장 오래 버텨요. 주님이 주시는 은사죠. 그 은혜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가장 견고한 사람은 그가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대를 이어 몇 대를 이어 신앙을 지켜왔다 할지라도 그 영적 은사요 카리스마가 없으면 목사의 목사라도 이내 곧 버립니다. 구약교회 보게 되면 에스겔서 34장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네, 시작. 너는 여호와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며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포악으로 다스릴 뿐.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시고 양떼를 맡기는데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맡길 때 양떼를 먹이라고 먹였는데 너희는 오히려 양 살찐 놈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빼먹고 그 털을 깎아서 네 옷을 삼아 입고 양떼는 도무지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니 합당하냐.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이러한 자들에게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주신 맡은 교회 리더십에 관한 이 권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고난받는 교회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한 마음으로 소명을 따라 행하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행하며 동시에 양물의 본이 되게 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어려움을 맡기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게 4절이죠. 4절을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거 하나 가지고 한평생 사는 거고 한 교회를 어느 때든지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어떠한 목자를 칭찬하세요?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서 양떼를 먹이 갈 것이라 에스겔 34장이 말씀합니다. 주님께 칭찬하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를 씌워줄 그 참된 직분자는 누구냐? 양떼를 선한 꼴로 먹이는 자라.
그런 자들은 에스겔 37장을 보세요. 37장 23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37장 23절과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서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에요. 참된 우리의 목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죄악에 정결케 할 것이요 그로 인하여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는 이 구약적 예언의 약속의 성취가 온전히 될 것이라. 이 같은 일을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부패성에 불구하고 교회가 망하게 됐으나 그 교회가 새로워질 것에 대한 새 언약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체가 오늘 이루어져 새로운 신약교회가 세워졌으니 신약교회를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각각 교회에 사도적 위임을 계승해받는 각 지교회마다 이 일에 책임받고 있는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장로들이라. 또 감독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장로들이라. 이들에게 책임을 줬는데 따라서 이들이 칭찬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사역,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죄사함과 그들을 정직하는 일에 대한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지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전념하는 일. 그 일이 훗날에 칭찬받을 유일한 사역적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낱낱이 하나하나 오늘 베드로 사도의 장로를 하는 권면의 내용을 마치 듣고 알아 적용한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본을 보여 제시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가면은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몇 절을 보죠?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양무리를 주장하는 자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본을 보이라 했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아는 거 아니요. 어떻게 한 것이 아는 거 아니요. 19절에 행한 바를 나열했고 20절에 행한 바를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각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읽어보면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어.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 그거예요. 망설임이 없었다. 가르칠 수만 있다면 나는 시간을 가리지 않았고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 앞에 그 열심 앞에 나는 항상 주저하지 않고 해갔어. 무엇을 바라만 소명대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소명대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23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환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를 대비한 신학을 가지고 이미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의 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27절 내가 꺼리지 않았다. 3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무한한 애정을 갖고 그랬어요. 33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었으니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한 사람이 아니요.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사역에 대한 회고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말씀이 제가 거울을 보고 제가 혼자 해야 될 설교죠. 근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한 사람의 목사를 새로 세우면서 권면사로 하는 설교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이 큰 소리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바가 뭔가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저 사람이 저 책임을 다 감당할까?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한 성정의 사람일 텐데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특별하겠습니까? 가르친 자니까 직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일을 행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으니까 삶과 조심에 대한 직업적인 조심도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교회 안에서 신중할 수 있지만 집에 가서 아빠로 서 있을 때는 하나의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아빠로 서 있는 그 모습보다 제가 부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개인 성도는 여러분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다만 책임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저에게 주어진 짐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셔야겠다.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목사의 직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하신 거니까 제발 좀 덜 도와주시오. 제가 이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나에게 하는 설교면서 여러분에게는 그 부탁의 말을 드리는 설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각각이 다 주 앞에 선한 토실토실한 튼실한 주님의 양으로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할 때 제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분별하는 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협조와 또 사랑의 위로가 절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